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백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늘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친히 오셔서 좌정하시고 우리 하나님 되어 주십시오.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깊은 곳에서 이 울림이 울려나게 하실 때 그토록 주를 알게 하시고 주님만 높이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는 그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만이 가득하게 하실 때 주님의 영광만 있게 해 주십시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편안하셨는지요? 네. 2월 첫 주가 벌써 됐어요. 그래서 2019년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2월 첫 주 기쁜 성찬의 날입니다. 성찬을 매달 이렇게 행할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성찬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는 오늘 복된 날이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제 구정 설날 연휴가 시작됐어요. 지금 뭐 다들 바쁜가 봐요. 오늘 남인의 형제님도 일부 예배 마치면 시골에 이제 갔다 오셔요. 비가 많이 와요. 다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구정 정말 서양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특별한 날이에요. 아내가 저하고 아침에 통화했는데 거기 연휴라며 그랬을 때 그렇다고 그랬어요. 저도 좋아요. 홀로 남겨졌지만 저도 참 좋아요. 구정에 가족들과 많은 회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눠지는 귀한 나만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말씀이에요. 좀 길어요. 제가 인도하시는 대로 한 절씩 봅니다. 먼저 1절부터 보지요. 성경을 읽는데 두려워하면 안 돼요. 길게 읽을 때 제가 자꾸 두려워지는 게 있어요. 성경을 길게 읽으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런데 네, 오늘은 좀 길게 읽어봐요. 1절부터 한 절씩 제가 인도하는 대로 봅시다. 제가 먼저 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내게 오르내라 그리하면 잡으려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그가 불과한 것을 찾으시고 자기를 잡고 물고기 등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주만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 줄 아므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15절 다 같이 봅니다. 그들이 조각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한의 복음서 마지막에 기록한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들릴 때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시고 주님의 그 복된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는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들을 귀를 주시옵소서. 말씀이 심겨질 마음을 기경해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래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 드디어 복음서의 제일 마지막 요한복음 21장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이 요한복음 마지막 21장은 별명이 있어요. 이게 별책부록 이런 별명이죠. 학자들은 다를 수 있겠지만 많은 분들이 이 요한복음 마지막 디베랴 바닷가의 이야기를 요한복음의 별책부록으로 봅니다. 요한복음 1장 서론에서부터 시작했던 예수님 그분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그 놀라운 질문이 사실은 20장 도마의 이야기에서 이미 다 대답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누구이십니까? 그것은 바로 도마의 마지막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친히 손을 내밀어 주님의 옆구리에 창자욱을 만지고 그분의 손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생생하게 정말 알게 된 역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주님이시고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고 저들은 그런 주님을 알게 되었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우리가 그분을 배웠더라. 아무도 하나님을 나타난 사람이 없을진데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나타내셨습니다. 도마는 예수를 만져 이처럼 그 마지막에 생생하게 주님을 안 것입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래서 사도 요한의 신학에 있어서 정점처럼 기록된 마지막 결론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하심으로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기까지 예수 그분을 알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도마의 이야기로 요한복음 마지막에 붙여줘서 우리도 이제 동일하게 그런 예수를 알 수 있다. 도마한테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래서 하신 말씀이 아주 범상치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마야, 너는 나를 만져보는 거로, 나를 보는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될 것이다. 이후에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알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요한복음 21장이 등장하는 것입니까? 의심 많은 제자 도마마저도 예수를 알아볼 수 있게 주님은 성육신 하시고 부활하셔 그 제자들에게 만진 바 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세요. 그래서 21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도마에게 말씀하신처럼 그분이 주님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생생히 우리가 만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요한복음 21장이 우리에게 열린단 말이에요. 예수가 주님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이것은 우리에게 새롭게 열리는 문과 같으니 오늘 요한복음 21장이 활짝 열리는 복된 날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에 예수님은 부활하사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다시 제자들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어 주신 것입니다. 이 기록은 그저 기적 이야기로만 살펴보자면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물고기 많이 잡히는 얘기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끝에 나와요? 처음에 나와요? 처음에 나오죠.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가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야기로 나오죠. 그런데 동일하게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요한복음 마지막에는 또다시 그 바닷가에 동일하게 나타나셔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고 계시는 제자들은 지쳐 있었어요. 이번에도 물고기를 잡지 못해서 성경은 어떻게 표현해요? 밤이 막 지나갔더라. 이제 이미 날이 밝아오고 있더라. 그 밤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런 표현을 써서 사실 묘사를 위해 그저 이런 일이 있었어 이것이 기적이었어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한번 따라하세요. 그림 언어. 언어를 쓰는데 그림처럼 써요. 이게 요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림 언어를 쓰는 사람. 가나의 혼인잔치도 예수가 누구이신지를 표현하기 위해서 그림처럼 우리 앞에 제시되죠. 이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은 그림 언어를 사용해서 이 밤이라고 하는 밤바다라고 하는 배경을 통해서 인간의 곤고함과 빈곤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하튼 이 제자들은 결국에 그 인생이 도돌이표를 찍고 만 것입니다. 그들은 또다시 그들이 첫 시작했던 갈릴리로 돌아와야 했고 그 디베랴 바닷가에 돌아와 있어야만 했습니다.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는 안 그랬죠. 놀랍게 예수님을 뒤따라 일어섰고 큰 꿈도 꾸었습니다. 그분의 제자가 되어서 정말 흥분할 만큼 많은 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주님이 왕이 되신다면 누가 우편에 앉고 누가 좌편에 앉을 것인가 라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시기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또다시 갈릴리로 돌아와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것이었습니다. 다시 그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밤에 그랬어요. 난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 이 대사가 나오죠. 나머지 제자들도 그래 우리도 함께 가자. 거기였습니다. 또다시 거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배경이 밤입니다.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한 밤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물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는 빈곤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거기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의 의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셔서 어디에 오시느냐? 거기에 오십니다. 거기에서 그 제자들을 친히 찾아와 주시고, 그러면 그들이 변합니다. 그러면 그 세상이 변합니다. 그물은 배 오른편에 던져졌고 그리고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그 빈곤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날이 밝아옵니다. 밤이 끝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는 주님 한 분만 가득하게 비춰집니다. 그 모닥불 불빛에 주님만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때 알아봅니다. 주님이시라, 주님이시라. 베드로야, 주님이시라. 베드로는 겉옷을 걸치고 뛰어들입니다. 주님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거기에 계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하심은 그저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이처럼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요, 이것이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이제 친히 그곳에서 제자들을 위하여 떡과 물고기를 구워 주십니다. 지치고 배고프며 밤새 곤고해진 그 영혼과 그 지친 육체를 위해 손수 숯불에 생선과 떡을 구워 주시는 분이십니다. 대사가 뭐예요? 우리말로 어렵게 해놨어요. 조각 먹어라. 쉽게 합시다. 같이 먹어라. 부활하신 주님이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그러셨어요. 잡아온 물고기도 가져와라. 떡을 주시며 물고기를 나누어 주시고 또다시 그 생선을 구워 먹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여전히 그 따뜻한 주님이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 밤을 뚫고 가까이 오신 주님은 이번에는 베드로의 그 어둠 속 깊은 곳까지 파고 들어갔습니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낙심하여 부서진 영혼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던 그 새벽에 주님과 눈이 마주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 절망스럽게 울먹였던 그 베드로, 그리고 이제로도 또다시 낙심하여 옛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와 물고기나 잡겠다고 엎어진 그 제자, 그러나 그 캄캄한 밤을 거슬러 주님은 어둠 속 그 베드로 깊은 곳까지 찾아 들어가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이것은 결코 베드로를 추궁하시는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다시 그 사랑을 볼 수 있게 하려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부활하셔서 베드로의 잘못된 행동을 꾸짖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시 부활하셔서 그 베드로, 그 사랑스러운 제자를 회복시켜 주려 하십니다. 실패해도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 내가 3번 부인할지라도 그런 나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밤마저 가로질러 그 어둠을 밝혀주시는 분이 부활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 베드로는 살아납니다. 내가 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에 베드로는 깨어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밤으로부터 그 낙심한 영혼은 새벽으로 걸어 나옵니다. 그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집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신 줄 들으시는 오늘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9년 남으로교회 성도님들은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인해 참되게 살아나는 한 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난 화요일 밤이었어요. 새벽 3시 반에 난데없이 눈이 뜨였어요. 화요일은 제가 제일 늦게 잠자리에 드는 날입니다. 종각에서 말씀 사역을 청년들하고 하고 집에 들어가면 12시가 다 됩니다. 씻고 준비하고 자면 1시가 돼요. 1시에 잠자리에 들면 이제 푹 자야 되겠죠. 3시 반에 눈이 번쩍 떠지고 난데없이 왼쪽 가슴이 찢어지게 아프고 찢어지고. 근데 참 이상하죠. 그 밤에 무기력한 밤에 저는 잠을 깨면 정신도 제대로 안 들어가고 저것도 좁잖아요. 눈을 떴어요. 막 왼쪽 가슴이 쪼개지게 아파요. 근데 그 밤에 주님의 사랑이 막 부어집니다. 왜 아픈가 그랬더니 부어져서 내가 그렇게 아픈지 몰랐어. 너무너무 아파 있는데 사랑이 부어지니까 거기에 무슨 인을 맞은 듯 그 아픈 게 돌아와요. 그리고 사랑이 부어져. 밀물과 썰물이 엇갈리듯 흘러갔다 부어지고 흘러갔다 부어지고. 그 밤에 저를 알게 하시다. 사랑하신다. 그 밤에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했어요. 이 사랑이 지워지지 않게 하세요. 이 사랑이 내 영혼에 새겨져 죽는 날까지 지워지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 내 아들, 내 아내, 내 딸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주님을 알 때 이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이 사랑을 알지 않고는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이 사랑을 알게 해주세요. 이 사랑을 알지 않고서는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에요. 주변에 낙심한 영혼들, 아픈 영혼들 일일이 이름을 부르며 기도했어요. 주님이 알게 하셨어요. 나를 아는 것은 나의 사랑을 아는 것이요. 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것은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는 것이요. 요한복음의 마지막은 그저 주님이 나의 주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심을 아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이 3번이나 확증하여 알게 하셔야만 하는 그분의 사랑을 아는 것인 줄 기억하십니다. 주님을 알 때 이처럼 그분의 사랑을 아는 여러분이 되시고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사랑은 그 떡으로, 그 사랑은 그 물고기로 먹음같이 내게 생생한 일이며 그 밤을 뚫고 내게 오셔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열렬한 사랑이며 그 어둠마저도 밝혀 새벽이 되게 하시는 능력의 사랑인 줄 믿을 때에 부활하신 주님을 그토록 아는 이 사랑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19년에도 바람이 불 거예요. 2019년에도 어둠 같은 것이 찾아올 것이고 바다의 풍랑 같은 것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나 잊지 마세요. 그 한가운데 주님은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실 것이며 그곳에서 우리를 먹이실 것이며 그곳에서 우리를 입히실 주님이신 줄 기억하실 때 2019년이 그와 같은 놀라운 현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성찬 가운데 주님이 나누어 주셨던 그 떡이 나누어진 같이 여러분에게 나누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 마음에 낙심하거나 상하거나 부서진 것에 주의 사랑이 듬뿍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그랬어요. 화요일에 그 일이 왜 있었을까? 여러분한테 이 메시지 전하라고 주신 거예요. 저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으로 주의 그 사랑을 알 때 참으로 알 수 있으면 제게 증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알 때 사랑의 주님으로 알게 되는 귀한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찬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 앞에 기도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 밤 같은 게 있을 거예요. 어둠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감출 필요 없어요. 주님이 느껴지지 않았어. 주님이 이해되지 않았어. 그 밤은 여전히 나를 낙심케 하고 상하게 하는 현장이 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오늘 말씀하세요. 거기가 내 자리야. 내가 거기 가려고 부활했어. 내가 거기서 너를 그 새벽으로 그 빛으로 이끌어주려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었어.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그곳에서 주님을 맞이합시다. 그곳에서 그 떡으로 먹이시고 그 성찬의 은혜로 먹이시기 원하시는 주님을 배웁시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이곳에서 주님 뵙게 하옵소서. 내가 이곳에서 주님 알며 알 때 사랑하기까지 알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 상함이 많고 낙심하며 부서지고 허기지고 배고픈 인생들입니다. 물고기 몇 마리 없어서 그 밤이 고달픈 인생들. 근데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그곳에 소망이 생기시고 그곳에 이 놀라운 은총이 임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 우리의 밤 같은 곳에, 우리의 빈곤한 곳에, 우리의 낙심한 곳에 오셔서 그 사랑의 말씀, 그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가슴에 손 얹고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할 수 없어도 나 말하리라. 나 담지 못해도
이제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까닭입니다. 이 사랑의 음성을 우리 귀에 들리고 우리 마음에 들리게 해주시는 것은 사랑한다 고백해 주십니다. 이 사랑을 확증하시면 우리도 주를 그토록 사랑할 수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요 오늘도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사랑이 내 밤을 밝히시며 내 배고픔을 해결해 주실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께 내 가슴을 열어드립시다. 그리고 주님의 질문에 화답합시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 밤 같은 곳에 손을 얹고 그 사랑을 받으며 그 사랑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신 까닭입니다. 주님을 알되 그 사랑 알기까지 참되게 아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2019년에는 이런 은혜가 이런 예수 아는 우리 가운데 사실이 되게 하시고 가득한 진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합시다. 나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나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나 알 수 없어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심장, 여러분의 마음에 사랑이 있는 그곳에 가까이 손을 대세요. 밤 같은 곳에, 낙심하는 곳에, 빈곤하여 낭망한 곳에 손을 대세요.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바로 이 밤 같은 곳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사랑의 음성이요 나를 먹이시기 기뻐하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떡을 먹음같이 그 물고기를 받음같이 내 마음이 주님을 알게 하셨사오. 오늘 손 얹은 내 가슴이 주님의 임재만 가득한 심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부활하신 임재가 내 영혼에 이처럼 오셔서 나를 살리시며 날 변화시키시며 능히 나를 빛 가운데로 인도해 줄 줄 믿사옵니다. 2019년은 그런 삶의 현실이 되게 하시고
우리 남무로 교회는 그렇게 주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을 알되 사랑하기까지 알게 하시고 주님을 알므로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찬식 거행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울음이 많은 목사라서 죄송합니다. 잘 안 그러는데 사랑이 그렇게 생생해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찬을 베풀려고 합니다. 이 성찬의 떡은 그냥 떡이 아니라 주님의 부서진 사랑을 알게 하시려 먹여주시는 떡입니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 떡을 나누라 말씀하셨으니 떡이 부서지는 곳에 주님을 생생하게 기억하는 기억이 돌아오게 하시고 이 잔이 나누어지는 곳에 주님으로 인한 이 사랑의 언약이 회복되는 귀하고 존귀한 성찬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밤에 떡을 나누어 주셨어요. 오늘 이 떡이 나누어지는 곳에 여러분의 밤이 끝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사랑, 주의 이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잔은 피 흘려 주신 언약의 잔이에요. 이 언약은 죄 씻어주실 뿐 아니라 그 사랑을 알게 하신 죄 씻음이 그 사랑의 증거가 되고 그 사랑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잔이 나누어질 때 그분을 기억하라 하셔서 그 사랑이, 그 언약의 사랑이 회복되는 귀한 언약의 잔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 몸 찢으심은 그 사랑 알게 하려 하시며 그 피 흘리심은 그 떡으로 우리를 먹여 살리려 하심이었습니다. 이에 성찬을 행하라 하셨으니 그 은혜가 고스란히 이곳에 있게 하시고 주님이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성령께서 이 은혜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를 알되 그 온전한 기억이 돌아오게 하시며 사랑의 주님이시라 그 영혼에서 부르짖는 외침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한 줄로 쓰셔서 떡을 크게 떼셔서 잔에 담고 드시기 바랍니다.
드세요. 떡 많아요. 넉넉히 드세요. 넉넉히 드세요. 넉넉히 드세요. 넉넉히 드세요. 넉넉히 드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이 떡이 느껴짐처럼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셨사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 밤을 밝히시며 그 떡을 먹이시며 그 물고기를 나누어 주심과 같았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그 어느 곳도 외면되지 않고 주님이 찾아와 우리를 만나 주시며 우리의 주님이 되시는 현장이라 말씀하시며 주께 감추지 아니하며 우리의 중심을 내어드리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의 증인들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때 우리 자녀손들이 그런 증언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그런 증거자들이 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2019년에 우리 나무로교회는 그런 한 가족 되게 하시고 그런 한 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시니 떡을 나누어 주시며 물고기를 먹이시는 주님을 알기에 이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함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영혼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사랑하는 나무로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